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7편에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죄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죠. 내 안에도 죄의 성품이 살아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성품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죄의 생각, 근심, 걱정, 분노, 불안, 교만, 시기, 질투, 욕심, 등등 이러한 것들이 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정복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보이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즉 죄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또 죄에 빠졌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하셨고 죄는 어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심령이 어두워지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죄는 어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근심이 많아. 나는 불안이 많아. 그것은 내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거기에서 통곡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니죠. 벗어나는 것 아니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이 나와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빛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할수록 어둠이 나에게서 벗어집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어둠은
얕아지겠죠? 더 가까이 오면은 어둠에서 벗어지겠죠? 더 가까이 오면은 내가 빛을 입게 되겠죠? 다윗이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게로 가까이 왔지만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 그 사망의 생각,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그 계기로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생각,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자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죄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나를 포로로 잡고 나를 끌고 나에게 무거운 사망의 생각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 그 어떤 문제만 바라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틈타서 죄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 죄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죄의 세력은 어둠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실제로 영의 빛입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빛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어둠을 사랑하여서 어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지배를 받지요. 어둠은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빛은 살리는 것이고 어둠은 다 죽이는 것이에요. 죄는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빛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세요, 여러분. 죄는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빛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혈류증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병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해져 있는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가면은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그는 예수님에게로 갔지요. 신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병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지요. 가까이 갔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근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다 뚫고 비로소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은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몸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를 죽이고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고 그 빛이 그 여인을 살려 주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응답을 속히 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원망함도 일어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고, 나를 가까이 하라고, 너를 누르고 너를 괴롭히는 그러한 어둠의 생각, 너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하라, 빛이 되는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로 왔으니 이제는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이제 나만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가까워집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이 있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멀리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나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이제 내가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먼저 너에게로 왔으니 이제는 내가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면은 지금 너를 누르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망의 생각, 그 어둠의 생각, 너를 죽이는 그 생각이, 그 어둠이 빛을 가까이 할수록 그 어둠이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혈류증 여인처럼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내가 와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소리가 나오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쇠약한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참 마음은 원이로 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앉아 있다면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힘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살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이 무거움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육체에서 나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빛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던 사망의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록해 두셨죠?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그것 가지고 설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을 나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가까이 하셔야 죄의 공격,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라고. 빛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빛을 가까이 하셔야 그 빛이 어둠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루의 삶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재물로 보장되는 것 아니죠. 건강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죠.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이 어둠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가 내 안에도 살고 사람들 속에도 살고 환경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죄가 나타나는 곳에서 빛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 빛이 되었더니 그 빛 앞에서 나의 대적이 물러가더라. 맞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다스립니다. 빛만이 어둠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셔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의 포로 생활하지 않도록 빛을 받아서 빛을 누리고 빛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더 많이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